6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죠. 휴대폰 보시면은 큰일 납니다. 휴대폰 밑에 보지 마시고 휴대폰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눈을 크게 뜨고 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내 집이에요. 내 차예요. 내 돈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강요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이 옳은 겁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선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유물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건강까지도 희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미디어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한 가지는 잊고 살아갑니다. 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몸은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몸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무엇입니까? 금도 은도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보석도 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도 영화롭게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결코 하찮은 몸이 아닙니다.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가장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조금 즐기면 어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몸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세상의 욕망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뺏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우리 몸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본문 12절 14절에 의하면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몸입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자주 하던 말을 인용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 말은 당시 사람들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삶은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그대로 얘기하죠. 내 인생이니까, 내 몸인데 왜 누가 간섭을 해?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닌가? 오늘날 세상은 이런 자유를 최고의 가치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 방향을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입니다. 술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유혹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에, 쾌락에, 유혹에, 세상 것에 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죄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를 이기고 욕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선택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의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이 문장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몸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눈은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눈입니다. 내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주신 입입니다. 내 손은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신 손입니다. 내 발은 복음을 들고 살아가라고 주신 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도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 손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제 입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제 발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로부터 1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몸이 왜 그렇게 귀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너희 영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을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몸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을 찾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손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발로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고 우리 입을 통해서 위로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냥 뿅 하고 주님이 나타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으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단순한 우리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단지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고 통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누구를 본듯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본듯해야 되는 거죠. 옆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을 본 것 같습니까? 옆에 사람의 얼굴에서 주님이 보입니까? 만약 주님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반성해야죠. 그죠? 네. 그런데요, 바울은 갑자기 음행의 문제를 꺼냅니다. 왜? 음행은 단순히 여러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몸을 욕망의 도구로 바꿔버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바울은 음행을 이겨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라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혹 앞에서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나는 충분히 자신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나는 든든하게 이길 수 있어요. 네, 마음뿐인 겁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조금 가까이 가도 괜찮겠지. 바로 그 순간 죄는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처럼 도망가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거리를 두는 것이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을 더럽히는 영상,
욕망을 부추기는 그러한 문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우기 전에 먼저 죄와 거리를 두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사실을 들려줍니다.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로 지은 건물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죄를 덜 지을까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실까? 오늘 내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만나시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9절과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며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가치는 더 이상 세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젊음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고 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고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지친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넘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몸이 병들어 힘겨운 분이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 않다고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몸 때문에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람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 만큼 그렇게 귀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조차도 감사를 선택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월요일 일터에서, 화요일 가정에서, 수요일 일상에서, 목요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금요일 삶의 자리에서, 토요일 평범한 하루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귀한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된 그런 성전인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몸을 더 이상 죄의 도구도 아니고 욕망의 도구도 아니고 사랑의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몸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